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인데 정말 많이 오셨네요. 네. 제가 성악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참 많은 무대를 섰지만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을 바라보니까 또 마음이 새롭고 또 긴장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덧붙이자면 저는 경희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했고요. 졸업한 뒤에 유엔젤 보이스라는 기독교 중창과 파페라를 하는 그룹에서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 국립합창단에 제가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준단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결혼을 하고 이태리로 유학을 나갔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있는 익산시립 합창단에 입단을 하게 되었고,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세종 온누리교회 산부 성가대를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계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 9월에 아마추어 합창단을 좀 창단을 하고 싶다라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희가 9월서부터 한 11월 정도까지 2달간 이제 단원을 모집하고 있었어요. 근데 합창단을 이제 모집을 하는 가운데 사실 합창단 제일 중요한 것은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합창단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습실과 또 피아노가 마련이 돼 있어야 됐고요. 제가 사실은 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계속 살다가 지금은 세종에서 살고 있는데, 이쪽 전북 지역, 익산 이쪽에는 사실 제가 연고가 전혀 없어서 사실 아는 분들도 없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희한테 딱 맞는 연습실을 좀 허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오주환 목사님께서 저희 합창단 소식을 들으시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11월서부터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부인한테 이렇게 교회 공간을 허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1월 둘째 주 정도에 제가 목사님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목사님 만났는데요. 그때 만나서 이제 감사 인사를 나누면서 사실 제가 성악가니까 혹시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특송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바로 그래요? 잠시만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막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혹시 3월 29일 날 시간 괜찮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월 29일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그날 새벽에 전토세라고 전교인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와서 저한테 간증과 찬양,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합창단 또 홍보도 하면서 집회를 한번 해주시면 어떠시냐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이 저한테는 좀 하나님이 저한테 그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간증을 해야 되니까 간증을 어떤 걸 해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간증을 사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봅니다, 지금. 그래서 간증을 뭐 가볍게 뭐 저희 교회 교인분들이나 주변 분들이랑 뭐 간증을 나누기도 하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의 간증을 한다는 것이 참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가 합창단을 지금 만들어서 5개월, 이제 6개월 차로 넘어가는데
그레이스 콰이어라는 합창단을 조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레이스 콰이어는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양로원이나 뭐 고아원이나 지금 노인 그 시설들을 다니면서 뭐 찬양도 하고 뭐 일반 곡들도 연주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창단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노래에 관심이 있으시고 합창을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저희 그레이스 콰이어로 오시면 됩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도 뭐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굉장히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겪으시기도 하실 텐데, 저도 시험에 들면 기도가 일단 막히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고 예배도 드리기가 너무 어렵고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그런데 시험에 들 때 그런 예배,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사실은 더 시험이 길어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 찬양이 가장 빨리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도 집중이 안 되고 예배도 어려워지고 기도도 잘 안 될 때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을 부르시면 가장 빨리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더 은혜롭고 더 잘 부르시길 원하시면 저희 그레이스 콰이어로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간증을 처음 하다 보니까 간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시험이 좀 들었었어요. 왜 시험이 들었냐면 간증을 뭘 해야 되나 하면서 저의 삶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돌이켜 보면서 어떤 것들을 간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을까를 막 생각해 보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간증을 드릴 만한 어떤 상황들이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목사님께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할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2월 한 둘째 주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합창단 연습을 위해서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고 나오는데 뭐가 붙어 있더라고요. 현수막이 딱 붙어 있는데 현수막에 이제 지금 이 전특세 7주간 진행하는 전특세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그 라인업을 보고 제가 시험이 더 깊어졌어요. 네, 뭐 이미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전북 도지사님 계시고 총신대 총장님 계시고 그 밑에 제 이름이 딱 있는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뭐 저를 아시는 분들도 여기에 거의 없으실 거고 저란 사람이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간증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가 참 큰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먼저 부담이 막 너무 몰려오니까 시험이 좀 들었었습니다. 저는 2016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2016년 결혼을 4월 달에 했는데 결혼하기 2달 전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결혼을 전제로 이제 2달간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준비를 했고 4월 달에 결혼을 해서 6월 달에 유학을 나갔습니다. 이태리로 유학을 나갔는데 저희 아내도 성악을 하거든요. 저희 아내도 성악을 하고 저도 성악을 하는데 둘 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 10년 정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이제 유학을 나가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좀 아무래도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으셔서
유학을 좀 포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또 유학을 결혼을 해서 나갈 수 있게 또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이태리로 유학을 나갔습니다. 나이가 많은 상태로 나가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좀 조급했었어요. 내가 빨리 유학을 마치고 뭔가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결혼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유학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유학 생활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사실 국내의 큰 콩쿨이랑 콩쿨들을 웬만한 콩쿨들을 다 입상을 할 정도로 저희 아내가 노래를 진짜 잘해요. 그래서 성악가 안에서 되게 좀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소프라노인데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얼굴까지 예뻐요. 제가 그래서 반했습니다, 사실. 그 아내가 이제 노래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학을 나갔는데 얼굴만 예쁘고 노래만 잘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살림을 전혀 못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성악을 시작해서 뭐 예원, 예고, 서울예고, 뭐 이화여대까지 이대 나온 여자거든요. 이대 나온 여자라서 살림살이 전혀 못 해가지고 제가 다 했어요, 처음에. 저는 또 자취를 10년 넘게 한 상황이어서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제가 계속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아내한테 막 이제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밥을 해야 되고 이렇게 청소해야 되고 이렇게 빨래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한테 아주 큰 은사를 주셨는데 망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알려줬는데 까먹어요, 자꾸. 알려줬는데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또 귀가 잘 안 들리나 봐요. 뭔가에 집중하면 좀 귀가 잘 안 들리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제가 통역사 역할도 하고 저도 말을 외국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 하나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제가 막 통역 역할도 하고 또 길치예요.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 역할까지 하느라고 사실 이태리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저희 아내도 노래를 잘하고 저도 늦게 나갔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좀 소문이 나 있는 파르마 국립음악원에 저희가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하게 됐고 입학하자마자 나이가 많으니까 저희가 콩쿠르를 나가게 됐어요. 콩쿠르를 입학하고 한 달 만에 나가게 됐는데 저희 교수님한테 제가 처음 레슨 간 날에 교수님 제가 콩쿠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너 나랑 아직 공부도 시작 안 했는데 무슨 콩쿠르를 나간다 그래. 제가 이러이러해서 나이가 많고 그래서 콩쿠르를 빨리 나가야 돼서 콩쿠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콩쿠르 준비를 하는데 사실 저는 한국에서 콩쿠르 딱 한 번 나가봤어요. 그것도 아주 동네의 작은 콩쿠르, 사람들 잘 모르는 그런 콩쿠르에 나가서 다행히 입상을 하긴 했는데 콩쿠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실 저는 콩쿠르를 나가는 게 되게 두려워서 저희 아내가 콩쿠르 나가자고 권유했을 때 저는 안 나가겠다 그랬어요, 처음에. 좀 더 준비되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준비가 되는 날은 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같이 나가자고 이제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떨어질 텐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나름대로 열심히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준비를 해서 이제 콩쿠르를 나갔는데, 보통 그런 국제 콩쿠르이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예선을 보고, 그러고 준결승을 하고, 그리고 결승까지 해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1차를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둘 다 감사하게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와, 감사하다. 어떡하지? 근데 2차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두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1차를 통과를 했으니까 또 2차를 준비를 하면서 또 열심히 준비를 했고, 2차를 치렀는데 저희 아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면서 결과를 봤는데 저는 올라가게 된 거예요. 2차를 통과를 했으니 이제 결승밖에 안 남았거든요. 결승에 총 10명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1차 때는 한 200명, 300명, 인원이 굉장히 유럽의 각 나라에서 막 모여가지고 이제 1차를 치렀는데, 결국에 결승에 한 10명 정도 되는 성악가가 남아서 이제 결승을 치르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런 결승을 처음 나가봤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콩쿠르를 이제 치렀는데 마지막에 이제 쫙 도열을 해서 이제 한 명씩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밑에 특별상들부터 이제 발표를 쭉 합니다. 그래가지고 특별상만 좀 하나 좀 받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상을 받으면 상금을 받거든요. 그럼 어쨌든 일주일 동안 저희가 막 교통비며 뭐 체류비며 여러 가지로 이제 돈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채워지겠구나. 근데 특별상을 부르는데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없나 보다, 입상자 명단에 없나 보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3등을 호명을 하는데 또 3등도 다른 외국 여자분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히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2등을 외치는데 제 이름이 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었어요. 사실 너무 제가 들으면서도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상을 하게 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영광이고, 그렇게 유학을 나가서 정말 많은 콩쿠르들이 있는데 제가 나갔던 그 콩쿠르이 그래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콩쿠르여서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나가가지고 바로 입상을 해버리니까 학교에서 바로 소문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저 학생은 뭔가, 저 아내가 노래를 잘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저 남편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입상을 했대.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좀 큰 용기를 얻고 유학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어떤 유학이 정말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막 순탄하게 진행이 됐을 것 같지만, 그 이후서부터 좀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 노래를 엄청 잘했었다 그랬잖아요. 노래를 엄청 잘했는데 해외에 엄청 큰 콩쿠르에 나가서 도전을 했는데, 이미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콩쿠르들에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콩쿠르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해외로 눈을 돌려서 해외 콩쿠르를 나갔는데, 지역 예선이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지역 예선에서 이 친구가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슬럼프를 겪는 동안에 우울증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거식증까지 오고 막 공황장애까지 올 정도로 슬럼프를 심하게 겪고,
그 겪고 있는 와중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달 준비하고 2달 만에 유학을 나갔으니까 저도 아내의 그런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한지 잘 몰랐어요. 예, 잘 몰랐어요. 근데 유학을 나가서 보니까 이 친구가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이제 유학의 스트레스도 계속 가중이 되고 있으니 하루는 저한테 오빠 내가 노래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노래를 왜 해야 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막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유학 오기 전에 얘기했어야지 지금 여기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막 그런 대화를 나눌 정도로 아내가 노래를 그렇게 평생 해왔지만 본인이 여태까지 살면서 돌이켜 보니까 노래를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그런 우울증 증세와 공황장애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제가 옆에서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 또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빨래하죠, 청소하죠, 밥하죠, 장보죠, 통역하죠, 내비게이션 일까지 하면서 막 일상의 모든 것들이 막 과부하가 오니까 저도 점점 지치더라고요. 저희 아내를 제가 더 돌보고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줬어야 되는데 제 마음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점차 마음이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랑 많이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게 사실 유학 생활은 24시간을 같이 붙어서 지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계속 붙어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내는 옆에서 계속 다운돼 있고 우울해하고 있고 저는 그 모습을 계속 바라보니까 저도 막 영적으로 너무 눌리고 막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말하는 말투도 굉장히 퉁명스러워지고 짜증도 많이 내고 가시도 친 말을 자꾸 뱉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착해요. 아내가 정말 착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막 짜증내고 뭐 화도 많이 내고 했는데 아내가 그걸 참으면서 계속 그렇게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별명이 또 아파였어요. 또 아파? 맨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계속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몸이 계속 아픈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도 모를 정도로 하루는 머리가 아팠다가 하루는 배가 아팠다가 막 돌아가면서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아프면 옆에서 더 보살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참 많이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유학을 하는 그런 동료들이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어린 동생들이었는데 형은 딸이랑 사는 것 같다고, 딸 키우는 것 같다고 그럴 정도로 저희 아내가 그렇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무식한 방법인데 저희 아내가 엄마가 되면 좀 그래도 뭔가 탁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임신을 혼자 계획해서 임신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멘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몸도 지금 못 보살피는데 지금 갑자기 애까지 생겨가지고 그것도 유학지에서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원망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름 방학이 돼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 나왔습니다. 이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는데, 한국에 나와서 이제 뭐 산부인과도 다니고 계속 그러고 있는 사이였고, 그때가 이제 유학 1년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유학은 보통 2년을 마치면 예, 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1년을 마친 상태였고,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한국에 나왔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은 어려움들이 또 닥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저희 장모님이랑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되게 큰 트러블이었어요.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거의 예, 연을 끊자 막 여기까지 이 얘기가 나와서 막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저희 형이 있는데, 저희 형이 아들만 셋이에요. 근데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아들이에요.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그 쌍둥이를,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좀 맡아서 키워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또 형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좀 큰 싸움이 벌어져서, 저는 가운데 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 거지? 라고 막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사실 유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아이가 생긴 거 참 축복받고 감사한 일인데, 그런 거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주변 상황들이 아무도 저희에게 그런 어떤 너무 감사하다, 와 너무 축복한다, 축하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다들 막 멘붕에 빠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저조차도 이제 진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 아내랑 제가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유학을 늦게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나갈 때 사실 부모님의 도움을 거의 안 받고 나갔습니다. 제가 유학생활 때 제가 그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벌어놨던 막 적금들 다 깨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최대한 유학생활을 하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그 돈은 정말 순식간에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나머지 1년을 더 마치려면 부모님의 원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양가가 다 그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도저히 유학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나이 먹어서 이렇게 유학을 나갔는데 내 길이 이렇게 막히는 게 너무 진짜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앞이 캄캄한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저도 굉장히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아이는 나왔고 또 육아는 해야 되니까, 제가 막 육아도 또 제가 여느 때와 같이 제가 육아를 도맡아서 했고, 육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육아 우울증에 빠지더라고요. 진짜로요. 저희 아내는 이제 출산을 하면서 출산 우울증이 또 오고, 그러니까 둘 다 그런 우울증이 오니까 이게 삶이 제대로 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학생활서부터 그 이후로 계속 아내랑 저는 사이가 안 좋고, 또 이제 여기 갔다 와서 둘 다 백수니까 집에 계속 있잖아요. 아이는 봐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붙어 있으니까 더 불편한 거예요. 힘들고. 아내랑 말만 하면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하게 되고, 하루의 생활 가운데 대화라고는 배고프다, 밥 먹을래? 밥 먹자, 잘 먹었어, 이 정도였어요. 서로 거의 대화도 안 하고 정말 그렇게 지냈습니다. 요새 방송에 뭐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그런
상태다 보니 아이까지도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말이 트이지 않았고요. 호명 반응도 별로 없고 강박적인 행동들을 막 보여서 이 아이가 혹시 자폐가 아닐까 막 의심스러운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 모습이 의심이 아니라 정말 확신이 될까봐 너무 두려웠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아이를 더 돌봐야 되는데 부부가 다 우울에 빠져 있으니까 이거는 아이를 돌볼 겨를이 없더라고요. 아이는 계속 그렇게 망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려 보면 너무 괴롭고 사실은 힘든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던 때에 제가 한 찬양을 들었는데요. 그 찬양이 마치 제 마음을 가사에 써놓은 것 같았었어요. 그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항상 부를 때마다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제가 세종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아주 캄캄한 새벽을 뚫고 이 자리까지 오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상황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캄캄한 앞과 같이 느껴졌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고 너무나도 막막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어야 했는데, 사실 그때는 신앙적으로도 너무 무너져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너무 무너져서, 제가 사실 목회자 아들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목회를 한 30년 넘게 하셨고, 처음에 비닐하우스 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그 교회를 사역을 하시다가 춘천으로 이제 부임해서 가셔서 춘천에 있는 시골 교회를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이 훨씬 더 가중되더라고요. 둘 다 백수고 돈도 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부부 관계는 안 좋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거실에 앉아서 이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깜깜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심장 뛰는 소리가 막 귀에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공황장애더라고요. 처음 겪어봤어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는데, 우리 아내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런 걸 느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루는 낮에 아이를 재우고 이제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창밖, 그때 낮이었어요. 일이 없으니까 그냥 낮에 집에 있는 상황이었고, 통장의 잔고는 점점 비어가고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힘드니까 딱 죽고 싶더라고요. 저희 집이 9층이었는데 창밖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죽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샌가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죽는 건 너무 또 두려웠어요. 왜냐?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사실을 너무 알고 있었고, 저희 아내 그리고 아들,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 떠나게 됐을 때 아내와 아들이 또 어떤 상황을 처하게 될지도 너무 걱정이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이 세워지지가 않고 계속 무너져 있는 채로 살았습니다. 2021년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한 해였는데요. 그 2021년도에 저희 아내는 한 6개월간 계속 하혈을 했고,
구안하사가 오고 저도 퇴근길에 이제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나가지고요. 죽을 뻔한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 차량이 폐차가 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났는데 그때 병원에 있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하나님께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나를 살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은데 저희 아내는 저랑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비자금을 모으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께 이혼하고 싶다고 폭탄 선언을 날리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도 잘 모르셨어요. 알리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죠.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도저히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독교 상담을 받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셔서 기독교 상담을 받았는데 사실 상담을 받아도 처음엔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서로를 더 원망하고 있고 더 서로를 미워하고 있고 그거를 더 적나라하게 듣게 되고 말하게 되니까 사실은 더 어렵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춘천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최근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세종으로 이사를 오시면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세종 온누리교회로 다니게 됐는데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위해서 정말 새벽이고 밤이고 할 거 없이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교인분들이 계시니까 주변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시는지 은혜 받는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희를 위해서 저렇게 뜨겁게 증보를 해주시는 부모님이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저희가 서로한테 아주 깊은 사과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로 그런 부부 관계들도 회복이 되고 신앙적으로도 회복이 되어서 제가 사실 목회자 아들이지만 굉장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주일에 교회 가서 사역하고 집에 와서 쉬고 일주일 동안 계속 쉬다가 주일날 교회 가고 그렇게 총각 시절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부흥회 다 참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혼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저희가 회복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찬양을 한 곡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간증했던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꼭 잊지 마시고, 또 사단이 가장 첫 번째로 타겟을 삼는 게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이 항상 가정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제 주변을 보면 정말 문제없는 가정이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각 가정마다 있는 것을 봤을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저처럼 찬양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간증 처음 한다면서요, 집사님? 예?
집사님, 간증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 한다면서요? 이야,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네요. 아무튼 너무 은혜가 됐어요. 집사님은 너무나 기승전결이 분명하고 겉으로 보면 말이 귀공자 출신 같아가지고 생전 고생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엄청난 그런 아픔과 시련이 있었고 또 좋은 교훈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옛날 그 노래 있잖아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처음에 얼굴 이쁘다고 노래 잘한다고 거기 홀딱 반했다가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근데 이제 쭉 듣고 보니까는 참 하나님께서 다듬고 연단시켜가지고 아마 우리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시발점을 해서 세계적인 인물로 쓸 것 같습니다. 예. 야, 정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다니엘 기도에도 좀 나가시고 아무튼 앞으로 쓰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제 집사님이 소박하게 매주입니까? 매주 우리 집사님이 그리스 콰이어라고 하는 합창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말하자면은 어려운 소외된 곳에 찬양으로 가서 섬기기 원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동영 권사님께서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도 좀 근데 음악 전공 안 해도 됩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외에 제가 볼 적에 나는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깊은 대화는 못 나눴어요. 우리 집사님의 이런 개인적인 건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 집사님 인상도 좋고 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길래 그러면은 우리 내가 시간을 한번 줄 테니까는 간증하고 호객행위를 좀 하라고 그런 의도를 했는데 이렇게 깊고도 넓은 그런 참 광야 체험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역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요 제 동문들이 많아요. 고난대학교 연단과를 나와야지만이 쓰시는 것 같은 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저런 집사님 밑에서 또 신앙 훈련도 받고 또 찬양 여러분들이 많은 활동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시기 원하는 분들은 우리 이동영 권사님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겁나네. 또 우리 주일날 성가대보다 더 많을까봐.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데 활동도 많이 하지만 찬양도 배우면서 섬기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집사님 부부가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 집사님 부부가 와서 한번 해야겠네요. 부부가 그렇죠? 네, 부부가 다시 뜨거운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광야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광야 어떤 광야 있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가정의 광야가 있는 분이 생각 밖으로 많으세요. 남편과 소통이 되지 않고 아내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자녀들 때문에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죠? 또 여러분 가운데 질병의 광야가 있어요. 또 여러분 가운데 직장 출근하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은 그런 광야가 있습니다. 또 질병의 광야가 있고 우리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통장의 잔고가 말라가면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지 하는 물질의 광야. 또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왕따시키는 그런 인간관계의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찾을 때예요. 때로는 말이죠. 살다 보면은 어디 훌훌 떠나고 싶다. 세상을 나를 이별하고 싶다. 이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광야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좀 도와주시고 나에게 이 어려움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나를 보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면서 주님, 우리 가정의 회복이 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시댁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저 힘이 없어요. 무력해요. 무능해요.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남편, 제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부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로 안 돼요. 대화도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세요. 눈물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불 끄고 3번 간절히 부르짖은 다음에 여러분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식당에서 차분히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